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합니다. 내게 언약궤가 있느냐? 네,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게 언약궤가 있느냐? 예,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점점 기초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할 일이라기보다도 그 전임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엉뚱한 일에 인생을 소진하느라고 사실 이 일에 손도 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사실상의 다윗이 초대 왕의 이런 해야 될 모든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잊고 지낸 일 중에서 가장 크고 긴급한 일이 바로 어떤 일이었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에 회복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에 대한 어떤 각성이나 소원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른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 없이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아끼고 사랑하고 종교 그 자체를 빛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의 구약적인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겁니다. 본문은 사실 언약궤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바로 언약궤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만 자꾸 찾으라고 한다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복음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궤가 벌써 튀어나온 겁니까? 다윗의 왕국과 그의 통치에 대체 어떤 문제라도 생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망쳐놓은 통일왕국에 얼마나 산적한 일들이 쌓였다는 의미입니까? 국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민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할 일이 얼마나 지금 다윗의 왕국에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든 지금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당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부터 손대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취임한 거예요. 지역 분봉왕으로 있다가 이제 큰 통일왕의 왕으로 정식 취임했어요. 그런 왕으로 취임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12지파의 상처를 다 보듬고 12지파가 소외된 데가 없는가, 국경이 허물어진다는 건가, 전부 다 지금 내치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부터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건 했지만 가장 긴급한 일로 다윗은 국정 제1번 순위를 못했다고요? 국정 제1번 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궤를 찾는데 다윗이 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아주 세필로 자세하게 묘사한 겁니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역점 사업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궤를 찾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생존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이제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블레셋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가? 블레셋과 왜 우리는 이렇게 철천지 원수인가? 이것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대단한 점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의 핵심을 간파한 거예요. 그 전쟁의 핵심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궤에 관한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쟁은 생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삶에 많은 일들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의 많은 현장에서 싸우고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을 땐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알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자본주의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것은 생존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바로 오늘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에 다윗의 온 통일왕국에게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블레셋과의 생존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영적 전쟁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일왕국이라고 한다고 해서는 사실 뭐예요?
바로 생존 싸움을 하던 그런 나라 백성들이 영적 전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 시작이 뭡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발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궤로부터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취임해서 쭉 다 봤더니 다른 모든 것은 그런 대로 다 국채가 나라의 정체가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공고해지는 겁니다. 이 왕국에 다 있어요. 또 이 왕국에 지금 하나님이 존립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존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화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다윗 왕국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함께 동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사실 샘플의 기능이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이 전쟁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숙적 블레셋과 수없는 전쟁과 핍박자 사울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 겁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 늘 나의 대적자가 많은가? 그렇게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가? 왜 내 대적은 계속 상존하는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문제 안 생깁니까? 계속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고 한 번 넘어지다 일어나면 또 넘어져야 되고 왜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생존 전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런 혈과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 전쟁에 나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군대를 1절에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 뭘 소집합니까? 군대를 소집해요. 무려 얼마에 3만 명을 소집하는 거예요. 3만 명을 12지파 전체에서 골고루 솎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 3만 명이라는 병력은 이 당시에 뭐예요? 항상 다윗의 군대는 400명, 60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만 명을 소집합니다. 이 3만 명의 군사라고 한다면요, 블레셋과 맞서 싸워도 될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 병력은 뭐예요? 전쟁하고자 하는 병력이 아니고 이 병력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차출한 겁니다. 이 병력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궤를 찾기 위해서 만에 하나 있어야 될 일들을 막기 위해서 소집한 군사에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찾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만 아니라 왕국의 모든 것 다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찾는데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합니까?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을 전부 다 쏟아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가 어떠한 나의 긴급사항을 요청할 때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것 같이 해요. 그런 긴급한 문제가 해결돼 봐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안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찾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동안 왜 다윗이 이렇게 여기 목숨을 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무려 70년간 이스라엘을 떠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70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지금 사울의 왕국이 40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취임한 지 지금 블레셋과 해서 지금 이 헤브론을 거쳐서 지금 한 10년 한 50년. 그럼 보세요. 왕국이 생긴 지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궤를 아직 못 찾아온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마치 조선 왕이 국세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을 찾아야 돼요. 찾지 못한 겁니까? 사울은 찾지 못했고요. 다윗은 알았지만 찾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열망하고 소원하고 그 궤를 진짜 가까이 옆에 두고 싶어 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고요. 그 궤가 옴으로 인해서 마치 폭탄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걸 봤어요. 어디서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블레셋과 그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 있잖아요.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늘 블레셋에서 지니까요. 뭘 가져가요?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전쟁 이기겠다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 가다가 그걸 뺏겼어요. 뺏기고 나니까 보세요. 블레셋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뺏었네. 이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이제 자기다가 있으니까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곤의 신전이 다곤의 그 우상이 무너져 쓰러져,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의 소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죽어. 이러니까 이 교회를 블레셋의 5개 성행 중에서 서로 돌리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식으로. 그러다가 이 교회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다 듣잖아요. 들으니까 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려 70년 동안. 근데 여기서 확실한 기간은 블레셋 기간에 한 1년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0년간은 오베레돔 집에 있었어요.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20년은 시간이 되는데 한 49년 내지 50년은 어디가 있었어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도 침묵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바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아니라 70년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어요. 또 어떤 학자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 아비나답에 20년이 있었고 블레셋에 그 1년 정도 있었고 그럼 49년은 어디 있었냐? 49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나타났다면 언약궤가 나타났다고 하면 저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소요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전부 다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며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많은 공포의 물건이 됩니까? 그래서 다윗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예요? 옮겨서 아미나답의 집에서부터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 도중에 이제 3만 명의 군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모든 악사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주 최고의 모든 사람들을 뽑아서 다 그 모셔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우사와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한 명 있어요. 그 두 명을 시켜서 실어와요. 실어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를 타고 수레를 타고 오는데 그게 덜컹덜컹 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것을 바로 우사가 잡은 거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다가 우사가 거기서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자 그게 오늘의 대충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이 언약궤를 실어오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도 빨리 그 언약궤를 갖고 와서 자기의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나 생각했더니 바로 거기서 낸 궤가 바로 지금 어디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글로 가져온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이 좀 높고 거기에 이제 타작마당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그쪽에다 갖다 둔 거예요. 그 집에 갖다 두고, 근데 오벳 에돔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는 거잖아요. 다윗 왕이 명령하니까 자기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명령하는데.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보는 거예요. 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봤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이상하다. 큰아들도 죽지도 않고 다른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셔요. 그 축복한 내용이 오늘 12절이에요. 1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보세요. 모든 복을 준 거예요. 이 복, 이제 다윗이 여기서 본 거. 거기서 이제 테스트 기간이 끝났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 뒀더니 거기서 흉사가 생기지 않고 거기서 좋은 일만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제 가져올 때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쭉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간 건 세 가지잖아요. 바로 아란의 쌍난 지팡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 또 하나 두 돌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궤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 외에 다른 경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경로가 바로 이 언약궤에 전부 다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덮은 뚜껑이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언약궤 위에 얹고, 그 위에 뚜껑을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여기 아까 말한 십계명이에요.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천사 형상의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곳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현재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 유효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궤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는요,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아무리 가진 예배의 예전과 예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곳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외에 다른 곳은 미안하지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궤를 두는 곳이 뭐라고요? 지성소고 성소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성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그 많은 그 머나먼 삶의 현장에서 왜 거기까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막에 있는 곳까지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바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궤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답은 뭐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언약궤다,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러면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옛날에 그래요. 교회 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쪽 구석에 보면 한 대씩 빠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한 대 빨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그분은 뭘 모르시냐면 바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여러 가지 삶의 계획, 이게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도요, 여호와의 궤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궤를 중심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고요,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가 중심이었고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어요. 곧 모든 삶의 중심이 언약궤인 겁니다. 그 언약궤를 둘러싼 게 성소고 지성소고 성소고 성막이잖아요. 그 궤 위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제가 40장 3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거기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궤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잖아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디서 보아요? 교회에서 본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분은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예요. 여기 이 안에 바로 아까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떤 법이에요?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모든 법 중에 첫째 법이고 으뜸의 법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헌법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을 받은 사람은요, 이 법을 내가 선택한다, 거부한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계명으로, 이 지금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소통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계명 외에 다른 소통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이 계명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주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십계명은, 이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근거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소통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근거이며 사람들과 성도 간에 소통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성도들과의 소통, 이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본이며 성도들 간의 교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십계명의 법이 우리가 형장의 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의 법은요, 형장, 사형장의 법이 아니고 이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이 법의 근본 성격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낸 백성을 다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법의 노예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지금 십계명의 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노예에서 살았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이 뭐예요? 자유의 대헌장이며 은혜의 대헌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자꾸만 족쇄와 무게와 형장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즐겁게 지켜야 할 법이고요. 십계명은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자꾸만 우리가 죽이는 법이요, 자꾸만 고통을 주는 법이요, 우리를 옥죄는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노예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노예와 왕 파라오와 같이 살았습니까?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왕은 왕 도성에 따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 따로 살아요. 노예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 백성은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취급했다면 왜 같이 삽니까? 노예랑 같이 사는 왕이 여태까지 역사에서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노예와 같은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노예로 취급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유인이며 자녀로 취급됐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구약이 주는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곽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어디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있지 아니하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는 거기 회막이 임했어요. 그 회막 안에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셔서 과거에 애굽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성 중에 하나인 그 노예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기거하신 거라요. 같이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법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무슨 하나님 우리를 옥죄하는 법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좀 율법과 복음이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걸 공부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거 기준이 굉장히 잘못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아니요. 율법도 은혜의 법이고요, 복음도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버리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지금 율법의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남아있는 법이 있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냥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그 율법이 자연적으로 지켜져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자기 부모를 홀대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폄하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떻게 나쁜 짓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당연하게 지켜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리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복음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요, 율법은 전부 다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켜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법이 내가 저절로 지켜주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막의 사건은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나는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게 주제잖아요. 그럼 함께 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법인 거예요.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언약궤는 뭡니까? 은혜의 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런 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노아의 대홍수에 살아남은 단 한 척의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온 생명은 다 살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곤충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암수 짝이 있어갖고 전부 다 그 자손까지도 전부 다 생명이 계대되는 축복까지 다 받았잖아요. 방주가 이런데요. 그럼 왜 방주를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지금 노아의 방주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목숨을 건진 모세 갈대상자 있잖아요. 요백에서 갈대상자가 전부 다 똑같은 한 단어예요. 바로 아크라는 단어예요. ARK, 아크라는 단어. 아크는 뭐예요? 생명의 요람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다 살아요. 언약궤가 그렇고요, 방주가 그렇고요, 모세의 갈대상자가 그런 거예요. 모두 아크예요. 이름 바로 뭐예요? 아크는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세상 가부가 다 멸망해도 오직 이 아크는 살아남는 겁니다. 이 아크 안에는 생명은 모두 다 살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영혼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그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의 죽음에 죄로 인한 그 상자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들어간 관을 제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 죄로 인한 죽음의 상자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백성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죽음의 상자 속에서 전부 다 구원해내신 거예요. 대속물의 의미예요. 곧 그 죽음의 상자 속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죽음의 상자 속에 들어있어야 될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관 속에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상자 속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건진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습한 이 한여름 밤에 오늘도 묵묵히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기를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강림하신 성소이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이며,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궤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밤중에 더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서요, 삶에 많은 것 속이는 것도 있고요, 삶에 많은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지금 언약궤의 백성이고, 우리가 죽음의 상자 속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를 옮겨진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후회 없이 사십시오. 남김없이 사십시오. 그리고 후퇴 없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나 하나 행복하면 되지 여기서 벗어나서요. 아니요. 나로 인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부모의 사명,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든지 남편과 우리의 형제를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든지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 한 명만 잘 살아라 이런 사명은 없어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다른 누구를 붙여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 의미와 언약궤를 통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귀중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왕국을 처음 찾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서로 연구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증거며 그 언약궤는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성도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성도가 드리는 매 예배 현장이 전부 다가 바로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불평하지 않고 삶에서 울지 않고 나 홀로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시며 그 모든 고생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잡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들이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아버지 하나님 연면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동정하며 그리고서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아버지 자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늘 기쁨과 구원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